샬롬 우바하. 자, 오늘 또 토요일 날 항상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시 30분에 토라와 영성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에 가끔 조금씩 말씀을 드렸죠. 666,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또 많은 사람이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 인터넷에 보면 어마어마한 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토라와 연결해서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게마트리아, 바로 유대의 약간 신비주의자들이 잘 사용했던 것들인데, 근데 사실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 기록했죠. 신약에서도 많이 그런 숫자의 의미, 3, 4, 1, 7, 6 다 이런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에 보면은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 666이 나오죠, 그죠? 666을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적그리스도죠, 그죠? 적그리스도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죠. 즉 그리스도인 채 하는 자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위장해서 온 존재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을 미혹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배경이 보면은 로마 시대란 말이죠. 로마 시대 10왕, 황제, 핍박자 10명의 황제가 있었죠. 그 황제 때 가장 핍박을 강하게 했던 네로 시대에 이게 아마 그 반영이 되어서 네로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거의 학자들은 네로 황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네로 카이사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그것을 바꾸면요 게마트리아 그 숫자 값이 바로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것을 확대시켜서 네로가 바로 핍박자였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또 기독교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권력을 휘둘렀던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영어로라든가 어떤 걸로 붙이든 또 666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또 히틀러다 누구다 이렇게 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일련이 있어요. 네로가 상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대돼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예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네로 같은 자가 나타날 수가 있죠.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든지 아니면 이단이 교주든지 아니면 경제를 잡고 있든지 나중에 보면은 매매를 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당시 있었습니다. 매매를 금하는 일이 있었고 또 종교를 핍박할 때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고 항상 매매를 금하게 합니다. 그럼 거래를 못하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반영되어 있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 또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네로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는 없지만은 성경은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토라를 공부하고 걸린 것은 신약은 다 구약의 반영이에요. 구약에서 나왔다 그 뜻이에요. 구약을 못 풀면은 절대 신약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카라스마? 요걸 신약의 단어를 가지고, 그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약과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의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의 이마에 표를 새겨줬는데, 그게 바로 오트란 글자고, 그게 알렙과 타브란 글자 사이에 바브를 집어넣은 글자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알렙과 타브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처음이요 나중.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알파, 나는 오메가라. 그게 사실은 구약의 반영이에요.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게 바로 이 창조자, 절대자, 우주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플래너, 계획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플랜의 목표에도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목표다 그 뜻이죠. 그게 이제 야훼란 글자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하나가 시작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난 알파요, 알파 오메가다. 그건 바로 구약의 야훼다 그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은 다 구약의 반영이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율법을 파괴한 분이 아니잖아요. 1.1획도 파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완성하러 오셨다. 이것을 바울이 풀기를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즉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이라 그 뜻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오트란 글자에서 가운데 글자가 바브란 글자라고 했죠. 알파와 오메가를 묶어주는 알렙과 타브를 묶어주는 글자가 바브란 글자라고 했어요. 바브가 요겁니다. 알렙, 베트, 기밀, 달렙, 해, 바브, 짠. 그런데 6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게마트리아 값이 6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한 글자, 그러니까 뭐 아도나이, 엘로힘, 뭐 이런 것 글자에 항상 이 알렙을 첫자로 쓰잖아요. 이 알렙이라는 글자가 바로 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값이 1과 1000이에요. 1이라는 것은 절대자, 그 다음에 통치자, 유일하신 분, 시작하신 분, 근원. 이걸 의미하는 게 1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로헬, 뭐 엘샤다이, 뭐 아도나이 전부 다 알렙을 쓴다고 그랬죠. 인간에게도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땅이 흙이고 그 아가 바로 알렙이라는 글자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트의 중간 글자가 바브고 또 알렙이라는 글자에 요드, 바브, 요드라고 있죠. 알렙이라는 글자가 요드, 바브, 요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붙잡아 연결시키는 게 바브라고 있어요. 이걸 까먹었네. 요즘 제 나이 먹으니까 이때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능하면 원고를 안 보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외워서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까먹으니까 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고 하면 좋긴 좋은데 저는 이렇게 평생 원고 없이 설교 강의를 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참 보고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바브, 그게 못이라고 그랬어요. 커넥트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브라는 글자의 뜻이 못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주고 하늘과 땅을 묶어주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파송돼서 오는 분이야.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신랑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수란 말이야? 그러면 마귀라는 수가 맞아 이거? 어떻게 마귀의 수 6이 예수님의 수 6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은 6을 갖다가 7에서 하나가 부족해서 봐라, 인간이 너 아무리 잘해봤자는 절대 시에게는 안 돼. 인간은 한 것이 부족하다. 도박용어입니다. 한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련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 그러면 엿새째 창조하시고 1일째 쉬셨는데 그럼 엿새째 창조된 건 다 간 거야? 나쁜 거야? 또 그런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6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 수, 하나님이 창조에 일하시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항아리가 6개 아닙니까? 일하는 수. 그래서 종들이 물을 갖다 가득히 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이 다 나보기만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이 이제 특히 아까 말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요. 그 주위에 쭉 13장 이후에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요. 주로 귀신이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귀신에 대해서 마귀와 귀신. 근데 귀신과 마귀의 처소가 바벨론이라고 돼 있어요. 너 바벨론이요. 너 귀신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저를 찾지 않겠습니다. 또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여러분 나를 찾아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음녀, 바벨론 이게 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왜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을까? 자, 여러분요, 묵시서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구약에서는 뭐 다니엘서, 뭐 에스겔서, 묵시서인데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배경이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 왕과 나라가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이 마귀의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666도 바벨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건 조금 읽겠습니다. 이건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재밌죠?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금신상이 높이가 60규빗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또 6규빗이래요. 왜 6자에 맞췄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크기도 이제 한 규빗이 여기서까지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번역할 때 규빗이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뭐 센티미터, 미터로 환산해서 번역한 버전이 있다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6이 깨져버리죠. 미터로 계산하면 6이 나오겠습니까? 6에다 의미를 부여했는데 6을 살려야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신학자, 목사님들이 공부해서 또 주석서에 이거 설명해서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미터로 환산하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60과 6이 나옵니다. 왜 금신상이 그 길이가 높이가 6이고 넓이가 6일까? 이것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6은 뭐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어떤 의미가 있어. 자, 그렇다면은 이 6이라는 것이 자, 의미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표현할 때도 666 세 번 나오는 강조법이에요. 뭐든지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3번 하고 이게 강조법인데 이렇게 나왔을까? 그것은 분명히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미 거기 있고요. 이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냐? 거대합니다. 강합니다. 당연히 금신상,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도 강하죠. 그럼 이것도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 금신상이 이게 나한테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방법이 뭐예요? 어디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박살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뜨인 돌, 그것도 어디서 왔을까? 다니엘 시대와 다윗 시대와 서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누가 빠릅니까?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빠르죠. 다니엘은 한참 뒤죠, 그죠? 그럼 다윗 시대에 또 6이 어디 나올까요? 바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재밌잖아요? 6규빗 한 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골리앗도 6자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금신상은 당연히 골리앗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뭐 억측 아닙니까? 무리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게 뜨인 돌 아닙니까? 그 뜨인 돌이 어디에 그럼 나와 있을까? 다윗 시대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이걸 가르쳤는데 인터넷에 그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돌아본 거라 이런 것은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 뜨인 돌 아닙니까? 네? 돌려가지고 딱 던지니까 날아가서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다시 여기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 다윗이 그걸 골리앗을 죽였듯이 여기서는 뜨인 돌이 즉 예수 그리스도죠. 이 금신상을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에 대한 개념은 성경 전체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위, 이스라엘의 바위가 말씀하십니다. 반석, 다 이렇게 하나님을 돌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이죠. 썩지 않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성을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돌이 뭐 흰 돌, 뭐 모퉁이 돌, 또 뭡니까 돌이 또 뭐 있죠? 많잖아요. 베드로도 뭐 반석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돌이 가지고 있는 영혼성, 그것을 가지고 신성을 표현했죠. 그럼 이스라엘 바위가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참 재밌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의 제국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또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 큰 환상인데 큰 전쟁에 관한 마지막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니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 연결되고 금신상과 연결되네. 그럼 여기서는 이 특징이 뭡니까? 강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마귀는 항상 권력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한 것, 힘, 그걸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에서도 지금 그러면요, 뭐 골리앗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골리앗과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정치 지도자, 특히 독재하는 자들. 저는요, 이 푸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귀의 자는 앞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평화를 깨는 자 아닙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고. 트럼프도 남의 나라 땅을 지가 갖겠다고 달라고 하는 놈 아니야.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내가 올 정치에 연했어요. 트럼프는 가을 되면 위기가 온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예언자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윤석열은 예언 똑같습니다. 마귀를 섬기고, 요즘 별짓이 다 나오잖아요. 궁궐에 가서도 지금 왕노릇하게 다 왕자 써가지고 그걸 뽑아준 그리스도들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 목사를 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몰라요. 저는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딱 압니다. 아이고, 저건 좀 망자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 저거. 뭐 예언, 은사 필요 없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둬, 여러분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권력자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이 대적자가 됐지 않습니까? 뭘 그걸 더 우리 예언을 음성을 드려야 됩니까? 그런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깨고 우상을 섬기고, 왕자를 쓰고 다니고 뭐 궁궐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뭐 왕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이러면 기독교는 정신 차려야 돼. 지금도 보면 뭐 유튜브에 무슨 누가 뭐 천국에 갔더니 뭐 회개하고 있더라. 회개한 인간이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고 지금 그렇습니까? 사고도 않고. 이런 믿지 마세요. 다 거짓입니다. 예언자가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뭐 그 정책을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도 뭐 정권 잡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징치하십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걸 못 믿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 약한 사람들 뭘 믿고 살아야 돼.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힘 가진 자, 권력 가진 자가 이거죠. 항상 지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돈이죠. 그 당시도 그랬고 매매를 금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로마의 교황이 권력이 있을 때 유럽의 황제들이 교황 앞에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 안 들으면 수찬 금지령을 내려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구원 못 받았다 이거야. 구원 못 받은 왕을 백성들이 섬기질 않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교황과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을 때 생긴 아주 나쁜 짓들이죠. 그래서 항상 분리가 돼야지. 옛날 재정일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리시켜야지. 현대는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서로 견제해야 되겠지. 잘못하면 뭐 우리는 처세 예언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걸 꿈꾸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처럼 사람들은 자꾸 정치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독당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당 만들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타락하고 돈 받아먹고 걸리고 목사, 신부 다 깜빡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 영역에서 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같은 사랑과 평화 하나 되게 만들고 정말 이런 악의 세계가 나타나면 그때는 과감히 우리가 처세연하고 어떤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투표를 결정하잖아요. 민주주의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 나타났죠. 그런 왕자 쓴 사람도 대통령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몰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이 깨어서 올바르게 투표는 해야 되겠지만 정치에 자꾸 참여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정치를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단지 타락하게 되세요. 일치가 되면. 자, 돌아가서. 그리고 권력을 주고 휘둘러. 권력을 휘둘러. 또 하나가 소리가 작습니까? 소리가 좀 컸으면 자, 그럼 좀 키세요, 저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가까이 했는데도 그러네? 테스팅. 예. 마이크를 그러면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안 사용하고, 안 하고 하려고 했더니.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지배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어떤 한 인물이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시스템, 제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권력이 강해서 정치라든가 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개인이나 세력이 나타나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요,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다 표를 받아라. 그런 자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그건 저항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몇 년 전에 베리칩 666 사건이 터졌어요. 그 베리칩이 666이라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제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조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성을 듣고 미국 집회를 갔어요. 그 666이 그 베리칩 미국의 무슨 한 교회에서 막 씨들을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요. 크더라고, LA 가보니까. 그날 하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제다. 지금 666 아닌데 자꾸 666이 떠든다. 그랬더니 저 아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집회하실 때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반 정도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집회 오는 사람들은요. 반 정도가 666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래.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미국의 교회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666이라고 갈라져. 심지어는 부부가 이혼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심각하다고. 그걸 제가 처음에 갔더니 진짜 사람들이 오는 집회 오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마 집회가 깨질까봐 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갔을 때, 첫 번째는 아니고 하여튼 많이 갔는데 그 중에 그 해에 갔을 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곰곰이 묵상하는데 내가 과연 예언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것도 선포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 선포 못하고 그럼 네가 예언자냐. 제가 요즘 요거도 먹어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정치 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운동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욕 얻어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어떤 제 마음속에 반성입니다. 다음에 갔습니다.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진짜 거기서 나가버리더라. 집회 온 사람이 나가버려. 한국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 나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심각해요. 근데 어떻게 예언자는 시대를 깨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예언자지. 집회 사람 많이 와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나오고 말이지. 이걸 바라는 게 이런 예언자가 예언자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도 그런 예언자들 많더라고. 눈치나 보고 그냥 사람이랑 많이 모이면 장땡이고. 나는 그 짓은 못 하겠더라고. 에라이, 그래서 선포해서. 그랬더니 참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어떤 사모님이에요. 한국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 LA에 오셨는데, 그분이 집회 참석하셨어요. 그분도 막 길거리 다니면서 그걸 뿌리고 다니면서 666이라고 이제 외치고 다니는 분인데, 나한테 막 항의를 거예요. 근데 송명희 시인인가? 그 시인이 쓴 책이 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그 송명희 시인이 또 666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분이 그 표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렇게 영혼이 깨끗한 사람, 그분이 그 작곡한 복음성이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뭐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를 그분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이 맑습니까? 이렇게 영혼이 맑은 분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냐 이거야. 그분이 666을 했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이 상실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러면 예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안다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서 선포했는데 정말 보람 있는 것은 그분이 1년 뒤에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 예를 들면 잠자마자 그냥 많이 돌아왔겠죠. 그러나 거기 지금 빠져있고 자기들끼리만 보이고 그런 목회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회가 쉽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종말론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있고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서 하는 겁니다. 정말 지금도 참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 오신다고 담이 선교에 한참 떠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요 서울 장시대 다닐 때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대구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꼭꼭 터미널에서 그걸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그때 저한테 그걸 뿌리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권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태동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딱 돌아서서 오는데요. 참 불안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몇월 온다 그랬던가? 하여튼 오시면은 나는 뭐야? 자기들은 뭐 하늘 올라가고 휴거대에 올라가고 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흔들리는 않았습니다만 은근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예수님이 제림에 오신다는 것을 계시로 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영혼이 맑은 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고 책에 써가지고 이장님파들이 막 뿌렸어요. 내가 그거 읽어봤거든요. 그거 보면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는 그날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다 특파원들 와가지고 그 재림 한다는 다미선교회 교회들을 막 중계했지 않습니까? 12시 땅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전부터 한복 입고, 하얀 소복 입고, 성경책 들고, 자, 우리는 오늘 밤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고, 그걸 중계했잖아요. 아우, 그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있게 웃으면서 오늘 밤 우리는 간다고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안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면 잘못됐어요. 알죠, 제가. 근데 마음엔 은근히 불안하더라고. 저들은 가버리고 나는 남을까? 근데 12시 땡 12번 쳤습니다.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쁘셨는지 안 오셨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종말론에 빠지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요 누구 말도 안 듣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육림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대로 푸는 거예요. 그때 정말요 우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누가 한국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홍안무개가 떠들어가지고 조그만 교회에서는 막 외국을 피신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또 막 인터넷 저한테 공격하더라고. 전쟁은 일어난다. 제가 인터넷에서 하여튼 그런 자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제가 틀린 적 없습니다. 전부 제 예언이 맞았고 제 주장이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6이라는 수는요 원래는 예수님의 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한때는 구약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게 교만한 자, 즉 적그리스도라고 신약의 적그리스도 구약의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처음에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3m라는 얘기입니다. 신상도 거대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죠.
그럼 왜 그럴까? 자, 성경에서는요, 거인 증오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뭐 누가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거인의 뼈가 달린다고 막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인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인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 어느 정도 뭐 지금도 거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인 증오 사상이 뭘까?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면은요 소년이에요. 나이가 한 17살 먹은 그 소년이 무기도 없이 돌멩이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기에 뭔가 풍자도 있고 영적인 암시가 있어요. 자, 하나님 백성은 항상 작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뭐와 뭐로 비교되어 있어요? 어린 양과 사자로 비교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논다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양이 이 사자를 죽여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강자와 약자가 서로 항상 돌보며 산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샬롬이 주제라고 했죠, 제가. 자, 그래서 강자가 있어. 강자의 상징이 거인이에요. 강자의 상징이 거인이야. 그러면서 강자는 항상 약자를 괴롭히잖아.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약자, 소년이, 돌멩이, 즉, 돌멩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기로 해서 쳐부서 이기는 게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제가 토라 성지순례를 인솔한 적이 있어요. 참, 제가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별걸 다 했는데, 성지순례를 토라 성지순례. 그때 한 40명 넘게 가셨는데, 그래서 그 6월절 행진도 하고, 십자가 행진도 하고, 그때 제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기까지 이렇게 인솔해 갔어요. 다른 팀은 안 간다 하더라고요. 좀 멀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솔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 하든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광고가 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라 성지순례는요,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해 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인 증오 사상이 있어. 성경에 거인이 어디에 나와? 네피림, 그 다음에 어디야죠? 여리고성도 안악 자손이 살고 있거든. 거인이라고 돼 있어요. 골리앗도 거인, 골리앗 동생도 거인, 다 죽였습니다. 다 하나님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흐르는 어떤 묘한 어떤 개념 사상인데, 이 거인이 가지고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질서를 위배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1m 80 정도, 2m까지는 인정하지. 농구선수도 넘어가니까. 3m가 넘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너무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 크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놈은 지가 힘이 세고 싶었는지, 지 마음대로 된 건 아니겠지.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3m가 넘어 힘이 세. 이것은 바로 교만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을까요? 있죠.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아까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법궤도 잃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인은 바로 교만한 자면서 하나님 대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은 다 죽습니다. 그 상징이 바벨탑.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 뭘 면하자는 거예요? 홍수를 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를 면하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 심판을 면하자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니까 물론 그때 우리 이제 당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바벨탑 문화. 이 바벨탑 문화가 지금도 이렇게 다 면면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질서를 깨는 게 중요해요. 그 질서를 깨는 게 뭐뭐 있을까? 이제 돈, 명예, 권력만 있는 게 아니죠. 질서를 깨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부부간의 가정을 깨는 거. 바람 피는 거 말이죠. 가정을 깨는 거. 또 남자와 여자가 어떤 하나님 주신 캐릭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씩씩하고 믿음직하고 가정을 지키고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여성은 부드러우면서 부드러움으로 남자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끈끈한 사랑으로서 가족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 그래서 그 어머니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끈끈한 물이라고 했잖아요. 끈끈한 물. 그래서 가족들을 묶어주는 역할. 그게 특징인데, 갑자기 여성이 말이야, 숨이 나면서 막 등치 커가지고, 여보, 당신 그러면 돼? 하면서 막 남한테 대더니 질서를 깬 거야. 질서를 깬 거야. 또 반대로 어떻게? 남자가 말이야, 좀 남자다워야지. 그냥 여자같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재?
게이와 레즈비언 아닙니까?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요 문제가 또 기독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동성연애자들이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반대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건 환자지, 치료의 대상이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넘어가 버리면요. 이제 그들을 막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권 문제가 생겨요. 그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다 반대하시죠. 동성연애는. 근데 자,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볼 때는 50%는요, 범죄하다가 그렇게 경향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짓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쾌감을 느끼고 그대로 가버린 것이죠. 진짜 그렇답니다. 근데 50%는 안 그래요. 성호르몬이 잘못되어가지고, 남자가 여자같이 되고, 여자가 남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 누구를 원망해야 돼? 참, 이런 건 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질서를 깨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더 재밌는 얘기 할게요. 나중에 뭐 그걸 또 다룰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제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자, 리브가가 계시를 받습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동생이 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결론은 이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모르겠어요. 왜? 재산은 누가 차지했어요?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또 속여서 이렇게 형으로부터 빼앗았다 그러는데, 그럼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 재산을 다 받았습니까, 야곱이? 아니잖아요. 형이 다 받았어요. 야곱은 도망가 버렸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야곱이 받은 것은 영적인 장자권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죠. 그죠?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이상은 눈이 좀 티미할 때, 늙어서 안 보일 때, 형 에서에게 막 축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에서가 듬직하잖아요. 사양도 잘해, 씩씩해. 근데 에서가 조금 행동에 문제가 있어. 너무 납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 이방 여인을 좋아해.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서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붙어있는 운명에 갈려버렸어. 어떤 사람은 또 따질 거 아니겠어? 아니, 뭐, 에서가 뭔 잘못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운명을 지어버리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 말씀은요, 꼭 운명적으로 지는다면 진짜 운명력이 빠지는 건데, 근데 어떤 잘못되는 거 있어요. 마귀가 파편을 집어넣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는 건 누가?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참 우리에게는 좋은 핑계거리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마귀 역사한다고 이렇게 예언하면 막 기분 나빠요. 마귀가 뭐 규지처럼 히히 나타나는 게 마귀가 아니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 했다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자기가 어떤 거부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지켜드릴 겁니다. 인간적이죠. 우리도 있죠. 그러나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를 불러가라.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마귀는 특히 타락이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는 거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멀쩡한 부모 밑에서 왜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에 에덴 동산을 파괴한 마귀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마귀가 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언할 때 마귀 역사합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상숭배 역사합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가 틈탄 거예요. 자, 뭐가 틈탔습니까? 아니, 얘가 말이죠. 낳고 보니까 애가 어떻게 털이 막 부얼부해. 얼굴이 붉고 막 털이 부얼하고 닦아버렸어 그냥 벌써. 닦았다는 게 조수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질서를 깨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다워야지. 근데 야곱은 여기서 응애 애기처럼 울고 있는데 이 예수는 털이 막 나가지고 웅을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질서를 조숙해버린 거야. 이 성경의 개념에서는요, 이게 질서를 깨는 게 바로 마귀적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뭐 동성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대시키면은 목사님은 목사님 일을 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존경심을 받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성도도 순종하고 또 주의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잡힌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죠. 이걸 깨는 건 뭐라고? 마귀라고, 마귀.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육륜의 개념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 육륜은 예수님 흉내낸다고 했잖아요. 흉내내니까 육을 갖다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한 자의 개념이 또 여기도 있고 이걸 복합적으로 기록해서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6이라는 게 없어요. 키, 뭐 이렇게 스티그마 뭐 해가지고 몇 가지 글자가 3개가 6자를 나타내는 건데 666이라고 되어 있죠. 666이죠. 자, 그래서 육륜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이에요.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그게 육륜이죠. 그다음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아나무인으로 통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고 생명을 멸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 전부 다 이거 마귀적인 것입니다. 네. 육륜의 개념이에요. 또 돈이나 그 어떤 걸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게 육륜의 개념들이에요. 그걸 영육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베르칙 같은 것은요, 요즘 보면은 첫째 동물들이 쓰이잖아요. 동물. 동물들 다 이 칩을 박잖아요.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중병 환자들. 자,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다, 뭐가 있다 하면은 그 병 이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놓는데, 그러면 어디 사고 났을 때 그거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좋은 쪽 쓰면 좋은데. 근데 이제 걱정하잖아요. 그걸 강제로 뭐, 한때 그랬잖아요. 그거 베르치 하면서 미국에서 벌써 다 심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거짓말을 다 양산했잖아. 거짓말입니다. 이런 민주국가에서 뭐 침을 몸에 이루지 않은 침을 강제로 받아나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상징성이에요. 자, 이 표를 받는 거, 이게 어디서 왔어요, 개념이? 자, 신명기 6장에부터 나옵니다. 이마에다 표를 달고 다니래요. 기호를 이렇게, 손목에. 이게 뭡니까? 의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특히 신명기 6장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라 그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임을 표시한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표의 개념이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 백성은 뭐죠? 14만 4천?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도 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입니다.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나의 백성. 이런 개념이 마귀가 뭐 쓴 게 아니고 저 가인을 보호할 때 이마에 쓴 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표가 어떤 백성을 구분할 때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구분할 때도 표를 쓴다고 되어 있고 이런 개념이 발달되어 나와서 그걸 요한계시록에 사용한 겁니다. 마귀가 쓴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걸 마귀는 흉내내는 것이죠. 개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표를 삼는다는 건 뭡니까? 기호를 삼다는 건 뭐예요? 떳떳이 드러내죠. 표시가 되죠.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떳떳이 드러내. 이것은 뭡니까?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표를 한다는 것은 만일 표를 했는데 반대쪽에서 죽이려고 하는 쪽에서 보면 대부분의 보고 죽일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분할 때 여기 누구 편인가? 착한 자 편인가? 나쁜 자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구분할 때도 표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 육류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적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으로 볼 때 믿는 자, 정말 구원받은 자는 뭔 표시가 없을까요? 직접 있었던 얘기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조금 잘못해가지고 비난도 받았기 때문에 이단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었어요. 어떤 단체 리더가 어떤 교수였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글을 써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말 확신은 오는데 이것을 구분할 존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굴까? 바로 영험한 무당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험한 무당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언자인 저는 그거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요.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예만 드리면은 저 오늘 집회 때 오늘 여집사님을 예언하는데 가슴에 십자가 있더라고, 십자가. 누른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예언해서, 집사님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황금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간증을 해요. 약 10년 전에 그분이 뭐 핸드폰 가게인가를 갔더니, 보살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같은 그 가게에 있었는데, 자기를 보더니 깜짝 놀랐더래. 그러면서,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십자가 있다고 그러더래. 보인다고. 그 얘기를 듣고 10년 전에 또 저한테 열받으니까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보살이 그러답니다. 교회 잘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재미있는 그 보살들도 많아. 전도하는 보살들도 많아. 그 부당들도. 근데 지속해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언에 나와 있어. 제가 뭐 예언할 때 어떤 분은 화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특히 그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생명 면류관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거의 틀림없어요. 뭔가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거 좋다. 그 영어만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옷도 그 남루하게 교수인데 남루하게 입고 갔더니 벌써 유명한 사람이라 그 점치러 온 사람들이 2,000~3,000명 이렇게 그 거실에 차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살짝 가서 이렇게 눈치 본다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보통 이제 무당들이 뭐 쌀로 하든지 뭘 하든지 막 할 거 아니고 이걸 흔들고 하더니 점이 안 쳐지니까 이러더니 제일 늦게 들어온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당신 예수님이지? 당신 때문에 전빨이 안 나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쫓겨나왔대. 근데 쫓겨나올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나는 이제 정말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근데 십자가 보인대요. 그 무당 눈에는.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한 번 가지고는 확신이 안 오더래. 그래서 또 다른 영어만 무당을 찾아가서 또 똑같이 거지같이 하고 가서 또 이렇게 앉아있더니 또 하다가 저 여자 당신 교회 다니지? 십자가 보이는구만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 통쾌하고 기분 좋더래요. 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이 방송을 듣고 나도 좀 확인하러 갈까? 그런 사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집에 오신 분이 2사람이라 무당한테 가서 100만원 뜯기고 200만원, 200만원 헌금을 하고 한 사람은 내림구까지 하고 온 집사가 있어요. 그런 분수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를 이제 구할 확신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인쳤다. 성경이 성령이 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구원의 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 표가 영으로 요즘 이마에 찍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666이 나 대충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구약에서 왔고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숫자의 바브라 글자 게마트리아 수가 6인데 이것을 마귀가 도용해서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하려고 갖다 쓰는 것이고,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는 6의 개념이 하나님께 대적, 교만한 자의 개념을 이미 갖다 집어넣고, 이게 나중에 뭐가 연결되면요,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년에 받는 세가 666 금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왜 666을 썼을까?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는 좋은 거지만은 이게 안 좋을 때는 악한 이미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또 하나 666 아도니감이라는 사람의 자손이, 즉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의 자손이 그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도니감이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라는 것의 뜻으로 푼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짓을 했다는 건 없어요. 다만 바벨론에서 내려오면서 이방에 물든 사람,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의 어떤 숫자를 이렇게 표현했지 않는가라고 학자들이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그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있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의 그 1년 세금 받는, 받는 조공인가 받는 것이 금으로 666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장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전부 구약과 연결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양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물들지 마세요. 그래서 더욱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이제 666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우리 보니까 평강님, 댄시핀 자매는 참 자주 오시네. 감사하네. 또 위에 보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또 서비스 하나, 진백법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뭘 가르쳐 드릴까? 유장병. 유장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장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오른손, 저기 말 천관측이라고 그랬죠? 오른손 진백하는 곳. 여기다 왼손을 세 손가락으로 대세요. 천관측.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관이라고 하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천관척 그런데요. 요골뼈라고 그 뼈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가는 데가 바로 관입니다. 거기에 손을 딱 얹으세요. 자, 여러분 유암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얹었는데 뭔가 그냥 맥이 너무 요란스럽게 크게 부라 그래. 부침 그렇게 말하는데 위로 튀어나와. 이분은 유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되게 또 내림이에요. 저 어떤 할머니를 진단하는데 너무 여기에 암이 의심되는 증세가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들어갔을 때 유암으로. 그러면서 한번 의사가 뭘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렇게 아마 유장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내시경만 보지 안 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안 보인다든가.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유암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유암을 조심하십시오 했습니다. 너무 막 굵고 막 처사주 같은 내리고 이게 막 요란스럽게 뛴다. 암을 의심해 봐야 돼. 빨리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사줄 같은 줄이 이렇게 맥이 뛰어. 이건 분명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심한 위궤양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걸로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는 그 실 같은 또 맥이 뛰어. 이건 다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경성 유장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너무 맥이 없어. 눌러도 뭐 잡히는 게 없다. 그럼 위가 기능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뛰어야지. 너무 빼쪽하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너무 안 뛰면 기능이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데이. 뭘